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교회에서 로마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유대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이 복음이 이방인에게로 넘어간 것입니다. 그래서 감람나무 가지 이방인이 참 감람나무의 접붙임을 당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가지가 뿌리를 보존하지 못합니다. 뿌리가 가지를 보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가지인 유대인을 아끼지 아니하셨으므로 감람나무 가지도 아끼지 않는다고 하시면서 예수 믿는 이방인들에게 자만하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버린 것이냐?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시켜주시고 광야 40년 동안 인도하시고 가나안 땅을 주시고 이런 복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이방신을 섬긴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버리셨는데 다 버리신 것이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남은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소수는 예수를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때에는 온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우리 25절부터 11장 25절부터 29절 29절까지 25절부터 29절까지 이스라엘 회복시기 25절부터 29절까지 이스라엘 회복시기입니다. 그럼 언제 이스라엘 회복되어지느냐? 언제 회복되어지느냐? 25절 형제들아 이것은 이방 기독교인들입니다. 이방인들 중에서 예수 믿는 자들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복음을 깨닫지 못하는 유대인들이 복음을 깨닫지 못했는데 자기들은 깨달았다고 자랑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는 비밀스럽게 전가되는 교리예요. 비밀스럽게 전가되는 교리. 이것이 무엇이냐면은 인간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기고한 계획입니다. 창세 때부터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기를 원하셨어요. 언제부터?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을 때부터 인간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기고한 계획입니다.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것은 이중 부정인데 아주 강한 긍정이죠. 알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이 신비는 무엇이냐?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방인의 충만한 수, 구원받는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다. 우둔, 포로시스, 마음이 돌같이 됐다는 거예요. 아무래도 안 믿는다는 거.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방인이 구원받는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이 마음이 돌같이 했다는 거예요. 아무래도 안 믿는다는 것입니다. 26절 그리하여 이방인의 구원받는 수가 다 찼을 때, 이방인의 구원받는 수가 다 찼을 때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이것은 이사야 말씀이 인용한 것입니다. 야, 이사야에 이런 글이 있지 않느냐? 구원자, 여러분 구원자는요 시브리어로 가할, 고엘입니다. 고엘. 이것은 무엇이냐면은 피해자에게 가장 가까운 친족으로서 기업을 물을 자예요. 기업을 물을 자입니다. 그래서
형이 자식이 없이 죽으면, 형이 자식이 없이 죽으면 동생이 형수와 동침해서 형의 자식을 낳아서 형의 대를 이어주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이게 대를 잇는 것을 중요시 여기잖아요. 그래서 양계를 받아서 대를 잇잖아요. 이스라엘도 대를 잇는 것을 가장 중요시 여깁니다. 그래서 동생이 형의 형수와 동침해서 형의 자식을 낳아서 형의 대를 이어주는 것입니다. 또 형이 땅을 받았는데 살 돈이 없으면 동생이 대신 사서 그 기업을 유지하게 해 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피해자에게 가장 가까운 친척이 기업을 물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가리고 고의 제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죗값을 치를 수가 없어요. 1000만 원을 줘도 1억을 줘도 100억을 줘도 죗값을 치를 수 없습니다. 죗값은 뭐예요? 사망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대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죗값을 치르시고 죄와 사단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아담이 잃어버렸던 낙원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가리고 보혜입니다. 할렐루야. 이 구원자가 시온에서, 시온은 예루살렘입니다. 기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예루살렘이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났어요? 예루살렘. 오사 야곱, 이스라엘이죠. 야곱에게서, 이스라엘에게서 경건하지 않는 것을 돌이키시겠고, 지금까지 이스라엘이 경건치 않았어요. 그러나 마지막 때에는 돌이키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들의 죄, 복수예요. 죄들입니다. 죄들을 없이 할 때에, 여러분, 인간은 누구나 자기 스스로 죄를 없이 할 수 없습니다.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누가 해결해 주시느냐 하면은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서 그 죄들을 해결해 주시고 제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구원자 예수님이 시온에서, 예루살렘에서 오사 야곱, 이스라엘에서 경건치 않는 자들을, 경건치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그들의 죄들을 없이 할 때, 하나님 예수님이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에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야, 마지막 때 이방인의 충만소 다 찼을 때에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는다. 이건 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렇게 예언했다는 것입니다. 28절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유대인입니다. 너희로 이방인입니다. 말미암아 원수된 자요. 그럼 11절 말씀 볼까요? 11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하게 하미니. 이스라엘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누구한테 이르렀다고요? 이방인에게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요때는요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원수가 됐다는 거예요. 넘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가 됐다는 것입니다. 다시 28절 택하심으로 하면, 택하셨다는 거 이스라엘이에요. 조상들로 말미암아. 여러분, 조상들의 공로가 아니에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공로가 아니라 조상들을 부르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어디서 부르셨어요? 갈대아 우리에서 부르셨잖아요. 조상들을 부르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사람을 입은 자. 복음으로 하면 이스라엘 하나님과 원수된 자들이지만 택하심으로 하면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반드시 회복이 되어집니다. 언제 회복이 되어지느냐? 이방인의 구원받는 수가 다 찼을 때. 여러분, 우리는 이방인들의 이스라엘 사람들 입장에서는 우리가 그래서 지금 이방인들이 구원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수가 충만히 찼을 때에 반드시 이스라엘은 회복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29절에 하나님의 은사, 카리스마, 선물입니다. 와 부르시면은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부르시면은 후회하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작정한 것은 절대로 포기하고 후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부르신 줄 믿습니다. 후회하지 않으세요. 반드시 여러분들은 천국 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마찬가지 이스라엘도 부르셨다는 거예요. 언제 부르셨어요? 아브라함 때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예수 믿지 않지만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찼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 믿어서 구원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11장 30절에서 36절 모든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긍휼, 모든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긍휼. 30절 너희가 이방인이에요. 이방인 전에는 구약시대입니다. 구약시대.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구약시대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이제 신약시대입니다. 신약시대 긍휼을 입었는지라. 구약시대 때 이 이방인들이 순종하지 않아서 긍휼을 받지 못했어요. 그러나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않으므로 이제 신약시대 때는 긍휼을 입었다는 것입니다. 31절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은 이방입니다. 이 사람들 이번엔 누가 순종하지 않느냐면 이방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방인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는 그들도 유대인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구약시대 때는 이방인들이 순종하지 않았어요. 근데 또 이 유대인들이 계속해서 순종하지 않으니까 그 긍휼이 누구한테 넘어갔어요? 이방인에게 넘어갔습니다. 근데 이방인들이 또 순종치 않으니까 마지막 때는 그 긍휼이 누구에게 넘어간다고요? 유대인에게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32절 하나님이 모든 사람 유대인이나 이방인입니다.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십니다. 여러분 순종하지 아니하면 가두어 두시면 여러분 하나님이 가두어 두신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순종하지 않는 마음을 그대로 내버려 두신 거예요. 하나님의 가장 큰 저주는 뭐예요? 내버려 두신 거예요. 로마서 1장에 나오잖아요. 내버려 두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창세 때부터 예수님 오실 때까지 4,000년 동안 이방인을 그대로 내버려 두셨어요. 그들을 구원시켜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오신 후부터 지금까지 2,000년 동안 유대인들을 내버려 두신 거예요. 내버려 두신 거예요. 구원치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않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푸려 하심이로다. 긍휼을 받지 못한 자들에게 긍휼을 베풀기 위해서 순종하지 않으면 가두어 두셨다는 것입니다. 33절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풍성합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풍성하다는 것입니다. 34절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주의 보호사가 되었느냐?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 누가 보호사가 되어 지혜를 제공했느냐? 여러분, 하나님은 어떠한 보호사도 필요 없어요. 지혜 자체이기 때문에. 33절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하나님, 내가 10억을 낼 테니까 구원해 주세요. 누가 이렇게 했느냐? 이렇게 하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로지 구원은 하나님의 역사예요. 우리의 돈이나 행동에 모든 것에 관계되지 않고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36절 이는 만물, 헬라어는 파스, 모든입니다. 모든 것이 누구에게서? 주에게서 나오고 모든 것은 주에서 나왔습니다. 주로 말미암아 주께로 돌아갑니다. 오직 우리는 누구께 영광 돌려야 돼요? 주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합니다. 우리 인간의 어떤 행위나 어떠한 물질이나 전혀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지혜도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지혜, 오로지 하나님의 구원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이제 12장부터 15장 13절까지 이제 말씀인데요. 이것은 성화의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성화의 삶. 1장부터 11장까지 이신칭이 어느 말이죠? 예수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믿음 하나 가지고 우리는 구원을 받고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제부터는 우리가 무슨 삶을 살아야 되냐면 성화의 삶을 살아야 돼요. 성화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것은 구원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창세전에 나를 예정하시고 또한 부르시고 의롭다 해주시고 장차 영화롭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우리는 성화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예수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근데 성화의 삶은 내 힘으로 살 수가 없어요. 내가 열심히 한다 해서 예수를 닮아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있는 악한 영이 죄로 나를 이끌고 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어떻게 성화의 삶을 살 수 있느냐? 내 안에 있는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12장부터 15장 13절까지는 성령의 능력으로 성화의 삶을 사는 성도의 삶입니다. 성도의 삶. 그러니까 1장부터 11장까지는 교리적인 것이라고 한다면 12장부터 15장 13절까지 실천적인 면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성화의 삶을 사느냐, 성도의 삶이 무엇이냐, 그것을 자세하게 기록을 해놨습니다. 12장 1절에서 2절 하나님에 대한 성도의 삶. 하나님 앞에서 우리 성도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하나님에 대한 성도의 삶. 1절 그러므로 1장부터 11장까지 내용이에요. 1장부터 11장까지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소마예요. 소마. 이것은 죄성이 아니라 전인격 또 몸 자신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상제사로 드리라. 너희 삶, 자기의 삶 전체의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영적 예배니라. 이것은 올바른 예배라는 거예요. 올바른 예배. 올바른 예배가 무엇이냐면 여러분, 여기 와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헌금하고 설교 말씀 듣는 것만 아니라 전체의 삶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올바른 예배는 여러분 일주일 동안 살아가면서 그 순간순간마다 여러분의 삶을 드리는 것이 영적 예배고 올바른 예배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올바른 예배를 드리는 방법이 무엇이냐? 올바른 예배를 드리는 방법이 무엇이냐? 2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요 세대는요 헬라어로 아이온입니다. 아이온. 에베소서 2장 1절과 2절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를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이게 뭐냐면은 이 아이언, 이 세대는 진리가 아닌 거짓을 계속 심어주는 영적 세대입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첫 번째 마음은 아담 이후에 타락한 마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새롭게 하라는 것. 마음을 새롭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전인격적인 변화를 강조한 표현입니다. 물론 주체는 누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예수 믿게 해주시고, 여러분 스스로 믿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믿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뭘 부어주셨어요? 성령을 부어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주체가 다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타락한 마음이 새롭게 되라는 것입니다. 누굴 통해서? 하나님을 통해서 새롭게 되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그러면 어떻게 되어지냐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러면 마음이 새롭게 변화되어지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분별해서 매 순간순간마다 예배 드리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성도의 삶은 무엇이냐? 올바른 예배를 드려야 돼요. 교회 나와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헌금하고 말씀 듣는 것만 아니라 전체의 삶을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전체의 삶을 드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세대를 못 받지 말고 마음이 새롭게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야 전체의 삶을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3절부터 13절 교회 안에서 성도의 삶. 교회 안에서 우리 신앙생활 하잖아요. 교회 안에서 성도의 삶. 3절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4절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5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요 4, 5절은 무엇이냐면 이 머리가요. 이 머리가 사과가 먹고 싶다라고 생각하면 이 발이 어디로 가요? 냉장고에 가고 그 사과를 꺼냅니다. 그럼 손이 뭐예요? 깎아. 그 입이 뭐예요? 먹어. 그러니까 여러분
이 각 지체가 다른 일을 해서 머리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교회도요 각기 다른 은사를 가진 자들이 모였어요. 여러분 다 성도 다르잖아요. 태어난 것도 다르잖아요. 예? 이게 각기 다른 은사를 가진 자들이 모여서 교회 머리 대신 누구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예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성도는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6절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다 달라요. 똑같을 수가 없습니다.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이게 어떤 사람이 내가 저 사람에서 예언을 하려고 하는데 그 사람이 전혀 다른 상황이라고 한다면 뭐가 있어야 선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야 선포할 수 있다. 하나님 나에게 이런 예언을 주셨는데 저 사람의 상황은 전혀 달라. 그랬을 때 이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말씀을 선포를 해야 되는데 뭐가 있어야 된다? 믿음이 있어야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예언의 은사를 가진 사람도 있고 7절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섬기는 사람도 있어요. 이 주방에서 또 청소하면 섬기는 사람이 있어요.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가르치는 자잖아요. 목사잖아요. 그래서 뭐 해야 돼요? 가르치는 일로 섬겨야 돼요, 여러분들을. 8절 꼭 의로워하는 자면 요 의로워하는 자의 대표가 누구겠어요? 이 예수 민자들을 국박했던 바울을 예루살렘 교회의 일원으로 세워주었던 바나바와 같은 자. 여러분 교회도요 바나바와 같은 자들이 있어요. 바나바. 꼭 의로워하는 자면 의로워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 여러분 구제하는 자의 대표가 누구냐면 사도행전 9장에요. 가부들의 속옷과 겉옷을 손수 만들어 주었던 다비다와 같은 제자입니다. 이 구제하는 자는 꼭 있어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없어도 합니다. 그래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하고 다스리는 자는 이 원어에는 열심으로 다스려요. 열심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입니다. 여러분 구제하는 자는요 물질로 섬깁니다. 물질로 섬길 때 어떻게 한다? 성실하게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제 성교비를 보내잖아요. 그걸 성실하게 보내주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그걸로 섬겨야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긍휼을 베푸는 자는 몸으로 섬기는 거예요. 몸으로 섬길 때 피곤하잖아요. 근데 몸으로 섬길 때 즐거운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즐거운 마음으로. 구절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요 사랑은 아가페입니다. 아가페, 에라고 아가페, 책임지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아들 예수를 죽음의 자리까지 내어 주어서 책임지는 사랑을 해 주신 것처럼 너희도 이런 사랑으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이 사랑에는요 거짓이 없어. 이 아가페의 사랑은요 거짓이 없어. 그럼 거짓으로 하는 사랑은 무엇이냐면 말과 혀로하고 행함과 진실함이 없는 것입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악은 뭐예요? 거짓으로 하는 사랑입니다. 거짓으로 하는 사랑은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선은 거짓이 없는 사랑에 속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거짓이 없는 사랑이 무엇이냐? 교회 안에서 성도들끼리 거짓이 없는 사랑을 하는 것이 무엇이냐? 10절 형제를 믿음의 형제들입니다. 우리 다 형제 자매라고 부르잖아요.
믿음의 형제를 사랑하라. 아가페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서로 우애하고 필로스토로고스 가족 간의 애정 깊은 사랑을 하라는 것입니다. 가족 간의 애정 깊은 사랑. 그러면 우리 이제 육신의 형제들은요, 이제 다 결혼하면 뿔뿔이 흩어져요. 그러면 뭐 명절 때라든지 부모님 생식기를 만나잖아요. 그러나 우리 영적인 형제들, 우리 성도들은 언제 만나요? 매주 만나잖아요. 오히려 가족보다 더 많이 만납니다. 그래서 우리 형제들은 어떻게 되면 가족 간의 애정 깊은 사랑을 해요. 여러분, 우리는 다 믿음의 가족입니다. 할렐루야. 네. 존경하기를 헬라어는 팀입니다. 각과 같이 있게 해요. 우리 믿음의 형제들은 같이 있게 해요. 그리고 서로 먼저 하며 11절 부지런하여 헬라어는 스푸테 열심 속도를 내라는 거예요. 속도를 내서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붓고 원어에는 성령 안에서 끌어오른다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끌어오른다. 성령의 능력으로 주를 섬기라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교회의 머리는 누구예요? 예수님. 나는 뭐예요? 지체입니다. 여러분, 개개인이다. 지체입니다. 내가 다른 성도를 섬기는 것이 누구를 섬기는 거예요? 주님을 섬기는 거예요. 사도행전 9장에요. 예수님께서 바울을 만납니다. 사울아, 네가 나를 어찌 핍박하느냐? 이 사울은요, 예수를 만난 적도 없고 핍박한 적도 없습니다.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했어요? 자기를 핍박한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성도를 섬기는 것은 누구를 섬기는 거예요? 주를 섬기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성도를 섬기라는 것입니다. 12절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섬기는 자의 자세. 여러분, 섬기는 자의 자세는요, 섬김을 받는 자들 있잖아요. 눈을 보는 게 아니라 그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섬기는 것이 아니라 천국의 소망이 있어요. 자기는 섬기는 것은 끝나는 거야. 천국의 소망을 갖고 섬기는 거야. 그러면 환난을 참을 수 있어요. 참을 수 있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시느냐 하면은 이길 힘을 주시든지 상황을 바꿔주실 줄로 믿습니다. 섬기는 자는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섬기는 거예요. 13절 성도에 쓸 것을 공급하며, 이것은 물질의 공급입니다. 그래서 이 초대교회, 사도행전 초대교회 보면 이것 내 것 없이 다 나눠주잖아요. 물질의 공급입니다. 손대접받기를 심수라. 이 당시에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을 받았거든요. 이것 때문에 도망다니는 자들이 있었어요. 도망다니는 자들에게 어떻게 하라? 대접하라. 여러분, 교회 안에서 성도의 삶은 무엇이냐? 다 각기 다른 은사가 있는데 그 은사를 가지고 섬기라는 것입니다. 섬기면서 어떻게 하라? 거짓 없는 사랑으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거짓 없는 사랑을 뭐라고 말하냐면, 구체적으로 믿음의 형제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사랑하며 우애하고 가족 간의 애정 깊은 사랑을 하고 존경하며 가치 있게 여기고 또 부지런히 열심을 품고 섬기라는 것입니다. 말로만 섬기는 것이 아니라 물질도 공급해주고 대접도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식사하는 것이 참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교회 안에서 성도의 삶입니다. 이런 삶이 있어야 이 사람은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것을 확증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14절부터 21절까지 사회에 대한 성도의 삶, 사회에 대한 성도의 삶. 이제 교회 안에서만 성도가 생활하지 않잖아요. 사회 나가서도 생활하잖아요. 거기서는 어떻게 생활해야 되느냐? 사회에서는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예. 믿음으로 의롭다는 받은 자들은 이 하나님 앞에서, 교회 안에서, 사회에서 이런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14절 너희를 박해하는 자, 현재 분사 계속해서 박해하는 자 있어요. 그냥 내가 직장 가든지 어디 동네 가면은 계속해서 나를 미워하는 자들이 있어요. 그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나를 박해하는 자, 계속해서 박해하는 자를 모아라. 축복하라. 이게 주님의 말씀. 나를 미워하고 나를 박해하고 힘들게 하는 여타라. 축복하라. 축복하고 뭐하지 말라? 저주하지 말라. 우리는 이제 저 사람이요 나도 똑같은 말을 해요. 저주스러운 말은 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우리 15절 말씀 참 이게 여러분 쉽지 않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뭐하고?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여기 사칭이 땅을 사면 어떻게 해요?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게 잘 쉽지 않아요. 이게 15절 말씀 참 어려운 말씀입니다. 16절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높은 데 들지 말고 또 도리어 낮은 데 처하여 스스로 지혜는 체하지 말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라. 15절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서로 마음을 같이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을 세상에 두기는 어려워요. 세상에 두기는 어렵습니다. 그들과 마음을 같이 하기는 어렵습니다. 왜 이렇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손해보면서 욕먹으면서 왜 이렇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세상에 있을 때에 예수님이 이렇게 해서 우리 안에 복음이 들어오게 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자기 목숨을 내버리면서 우리 안에 복음이 들어오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고린도서 9장 19절 시작.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하니라.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될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 있는 자가 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이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이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있는 자이나 율법이 없는 자가 된 것은 율법이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시시때때로 변해서 왜? 복음에 참여하기 위해서.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회에서 성도의 삶은 그 사람의 영혼을 얻기 위해서 맞춰줘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손해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 영혼을 얻기 위해서 맞춰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사회에 대한 성도의 삶이에요. 예수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의 삶입니다. 17절 다시 본문으로 와서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에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18절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여러분 그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화목해. 근데 만약에 할 수 없거든 어떻게 되느냐? 19절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라.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두 개 있고 한 네 개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원수는 누가 갚아주는 거예요? 하나님. 너희가 갚지 말라는 것입니다. 화목하게 할 수 없거든 너희들 원수 갚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는 것입니다. 20절 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하면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기라. 여러분 머리에 숯불을 쌓아놓으면 얼굴이 어떻게 해요? 뜨거워지죠. 빨개지죠. 이것은 원수를 부끄럽게 하는 거예요. 원수가 목마르거든 뭘 주고 물 배고프거든 뭘 주고 먹을 걸 주고. 이게 쉽지 않거든요. 제가 시골에서 목회할 때 맨날 이 부부가 싸워. 교회 나와도 권사님하고 집사님인데 부부인데 맨날 싸워. 그리고 여자분들은 남편이 뭐예요? 원수예요. 나이 드신 분들은 평생 원수라고 맨날 그래. 근데요 신기한 건요 그 원수에게 밥은 주더라고. 꼭 새끼를 그 여자 집사님이 남편 집사님 권사님한테 꼭 새끼를 갖다 주더라고요. 그래서 원수인데 그렇게 하더라고요. 여러분 원수를 부끄럽게 해서 선으로 악을 이기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회에서 성도의 삶이 이거예요. 13장 1절에 7절 국가에 대한 성도의 삶. 국가에 대한 성도의 삶. 이제 국가의 속에서 우리가 성도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그러니까 14장 1절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수해요. 그래서 이 당시에 황제, 총독, 천부장, 백부장 이런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우리 다니엘서 2장 20절 시작. 다니엘이 말하여 이르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폐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하나님에게는 지혜와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왕들을 세우기도 하시고 폐하기도 하십니다. 그럼 대통령은 누가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웁니다. 물론 국민이 투표하지만 모든 권세는 뭐예요? 하나님이 정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2절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처합니다. 여러분 거스리다라는 헬라어는 안티타소 대항하다 대적하다 현재분사고 중간태예요. 이 중간태가 뭐냐면 자기 스스로 현재분사 계속해서 대항한다는 뜻입니다. 대항한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거스르는 거예요. 권세자를 계속해서 대항하는 것은 누굴 거스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스르는 거예요. 왜? 권세자는 누가 세웠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웠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건 권세자가 잘못하는데 계속해서 복종해야 합니다. 권세자들이 잘못할 때가 있잖아요. 그죠? 계속해서 복종해야 합니다.
권세자가 잘못한 영역에는 대항해야 합니다. 여러분,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자기 신상을 세워요. 큰 신상, 몇 메타, 그러니까 큰 높이의 큰 신상을 세웁니다. 세워놓고 거기에 뭐하라? 모든 백성들은 절하라. 1계명과 2계명을 어기는 거예요. 여러분, 권세와 권세가 부딪히면 더 높은 권위를 따라가야 돼요. 느부갓네살보다 하나님의 권위가 더 높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이 영역에, 절하라는 이 영역에 대항하여서 어디에 들어가요? 풀국불에. 풀국불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거기서 건져 주셨어요. 잘못한 영역에는 대항을 하고, 그러나 권세자는 존경해요. 권세자는 존경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세웠기 때문에. 만약에 여러분, 권세자가요 동성애를 찬성하면 기독교인들은 이 영역에 대해서는 대항해요. 이 영역에 대해서는 대항해요. 왜? 하나님의 말씀과 어긋나기 때문에. 여러분, 절대로 우리 동성애를 찬성하면 안 돼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권세자는 존경해야 돼요. 그러나 권세자가 잘못한 영역에 대해서는 우리가 대항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3절,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선한 일을 하는 사람에게는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악한 일을 하는 사람에게는 대난이, 그러니까 다스리는 자에게는, 선한 일을 하는 자들은 이 다스리는 자가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을 행하는 자들은 두려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네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선을 행하라. 이건 눈동태요.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라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권세자에게 칭찬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권세자에게. 4절,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네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시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여러분, 하나님은요 복을 주셔요. 복을 주시는데 누구를 통해서 주시느냐면 권세자를 통해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진노도 하세요. 누구를 통해서 하시느냐 하면은 권세자를 통해서 하신다는 것입니다. 왜? 권세자는 하나님의 사역자이기 때문에 디아코노스, 대리자, 일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복을 주실 때도 누구를 통해서? 권세자를 통해서, 또한 진노하실 때 복을 통해서, 권세자를 통해서. 왜? 이 권세자는 하나님의 대리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5절,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이 복종하다는 것은 뭐냐면 국가가 세운 사회 질서에 수용하라는 거예요. 국가가 세운 사회 질서가 있어요. 그 사회 질서에 그러니까 따라가라는 것입니다.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 잡혀갈까봐가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입니다. 양심을 따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국가 질서를 거스르면, 우리가 이제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잖아요.
국가 질서를 거스르면 양심의 찔림을 받는다는 거야. 신호등이 있는데 신호등 무시하고 걸어가면 어떻게 해요? 양심의 찔림을 받아. 이 양심은 말씀에 근거한 거예요. 말씀에 근거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국가 질서에 따라가라는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 6절, 너희는 조세, 개인이 부담하는 세금입니다. 조세를 바치는 것도 1호. 1호는 뭐예요? 이 건세자를 누가 세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웠기 때문에 1호 말명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조세, 세금 받는 일이 항상 힘쓰니라. 여러분, 국가를 운영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 돈이 있어야 되죠? 돈이 있으니까 세금 바치라는 거죠. 권세자가 이 일에 힘쓰니까 거기에 따라 순응하라는 것입니다. 7절, 모든 자에게 줄 것은 주되 조세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는 통과세, 무역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권세자를 어떻게 하라? 존경하라. 두려워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존경하라. 왜? 하나님이 세웠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내 행위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에요.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이제부터는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돼요? 성화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예수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없다고 한다면 그 믿음은 가짜라, 거짓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화의 삶을 사는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성도의 삶, 교회 안에서의 성도의 삶, 사회 안에서의 성도의 삶, 국가에 대한 성도의 삶, 여러분, 이런 삶이 우리에게 나타나야 합니다. 할렐루야. 특별히 여러분, 우리 성도들끼리 가족 간의 깊은 애정 깊은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서로 가치 있게 여기고 또 서로 잘 섬기고, 물질이 심는 여러분, 물질 관계 이게 또 많이 하는 거 아닙니까? 정말 힘들 때는 대접하는 거. 이런 성도의 이 삶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세상에 나가서도 전체 삶 하나님께 드리는 거니까 세상에 나가서도 여러분 성도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 나눴습니다.